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이제 온 세상에 완연한 봄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숙이 찾아와 오늘도 우리는 봄이 주는 설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과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택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여 이상 공관 복음서 중에 맨 나중에 서여진 누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지상사역과 대속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하신 후 성천하신 일을 기록하였다면, 이어진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 주님의 명령을 쫓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처음 언급된 곳은 어디일까요?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처음 언급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인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는 말씀에서 처음 성령이 언급되어 성령님을 창조에 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혼돈과 질서를 구분하시고 또한 만물의 생명과 죽음을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언급된 구절은 바로 창세기 6장 3절인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땅에서 번성할 때에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더 이상 거하시지 않게 되었으며 그 이후 구약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사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할 것을 명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의 피조물들을 홍수를 통해 구원해 내신 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의 영어,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의 백성들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새 언약 안에서 약속해 주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신 후,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령을 명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성취해 나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였는데 이 사도행전은 AD 80에서 90년경 누가복음에 이어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으로 누가 복음과 함께 하나의 긴 선교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중 제2부에 해당되는 성경책으로 일부인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 긴 선교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된 즉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 로마까지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울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후 성천하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12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또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9장 32절에서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이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교인들이 점점 흩어져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합류한 바울이 제1차, 제2차, 제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나 터키와 소아시아와 그리스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위임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 권능을 받으라고 명하신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또한 동시에 복음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신학적 기틀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모두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을 혼란과 낙심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후 그들에게 대위임령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니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하신 후 성천하셨는데 이어진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명을 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다로 말미암아 비게 된 12사도의 한 자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마띠아로 채운 후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세 가지 주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짧은 사도행전 1장에서 누가는 이 구원의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 즉 때와 시기 등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 즉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와 섭리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주권자이시자 동시에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로버트 오툴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누가 신학의 단일성에서 누가가 자주 쓴 동사들을 찾아 연구하며 하여 함으로 누가 신학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드러내었는데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16절, 3장 18절, 13장 27절, 14장 25절에 나오는 성취하다라는 뜻의 플레로 동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일을 이루고 실현시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사도행전 2장 23절과 10장 42절, 17장 26절과 31절에 나오는 정하다라는 뜻의 호리조 동사와, 또 사도행전 13장 48절과 22장 10절에 나오는 할 일을 결정하다라는 뜻의 하소 동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포함하여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간 계획표와 지리적인 경계를 결정하시고 정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바로 오늘 본문 1장 22절과 또 그 외에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3장 18절, 9장 6절, 16과 16절, 13장 46절, 15장 15절에서 17절, 17장 3절, 19장 21절, 23장 11절, 25장 10절, 27장 24절, 28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필요하다 또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다이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헬라어 동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성취하시고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었으며,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 영원히 그 내주하시면서 그들을 성화시켜 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또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등 이방 선교 등을 포함한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일어나고 성취되어야만 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권능 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거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적을 베푸는 이야기들만 나오지만,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사람들 밖에서 작용하는 독립된 실체로 그려지고 있는 구약적인 개념이나 성령이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으로 이해한 헬라적 개념을 넘어 성령은 말씀하시며 사람을 불러 사역하게 하시는 등 삼위의 한 인격체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누가는 그와 함께 동역한 바울의 성령 신학을 따라 성령이 택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중생시키시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며 또한 그들을 점점 성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하고 있지만, 다만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즉 선교적 관점에서 집필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하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위해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사람이 노력하거나 기도하여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가 의존해야 할 뿐이지, 교회가 그의 강림을 혹은 그의 충만하게 임하심을 조절하거나 또는 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과 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남는데요.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의 택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성령을 받을 그의 택자들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가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기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이 과정, 즉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도 연단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선포해야 할, 즉,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즉, 성령이 강림한 사실은 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다는 외적 증거인 것인데,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셔서 그날로부터 천상에서 그의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천상에서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던 날 이 땅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 지상 통치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즉 시작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곳마다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며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외적 표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이 드러내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려는 소망이 우리들 안에서 불일 듯 하게 되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던 성령 안에 있던 의와 평강과 기쁨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는 것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들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가운데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선포하되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만민에게 전파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아침에 우리 성령님의 은사와 교통 교제케 하심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고 모쪼록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온타리오 스트리트 에임스 아이오와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